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만은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성경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교회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더 교제도 하고 말씀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에서 아무도 간디를 환영해주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손을 내민 교회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유색인종이었고 또 식민지에 사는 그러한 한 젊은이에 대해서 아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러한 무서운 편견의 장벽에 막혀버린 이 간디는 교회의 문을 더 이상 두들기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그는 더 이상 교회 문을 두들기지 않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이 한 사람의 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아마 지도자로서 참 인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말씀은 편견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편견에 쌓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유대인들과 별 다른 바가 없는 편견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말도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올 때에 멸망시켜야 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멸망의 대상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백성,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 지르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누가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이 주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여자들이 막 화가 나서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나중에 알고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대꾸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대응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남자가 지금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있구나. 남자는 그게 아닌데, 우리 저기 부인들께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여자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날 무시하고 있구나. 오늘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도 유대인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나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나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좌절하고 아니면 분노에 차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얘기해서 좀 보내시죠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께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은 너희 같은 가나안 여자들에게는, 가나안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은 바로 돌아설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부스러기를 갖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빵을 이렇게 먹고서는 주로 빵을 먹을 때는 삼각으로 된 어떤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자기도 떠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씻은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합니까? 개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빵을 먹고서 그 부스러기를 갖고 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저분하게 자기 손 닦아가지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더러운 부스러기라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지금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상황이 오죽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살려보겠다.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달라붙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서 달려붙은 것입니다. 아무리 편견을 가진 말을 할지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나는 어떻게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라도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 믿음. 그 믿음은 편견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분을 붙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올 때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또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무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아니 평생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예수님이 안 되면 딴 데로 가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신에게로 가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내 이러한 소원을 풀어줄 것 같은 권력에 의지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편견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우리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눈을 딱 감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것은 편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희들은 이 구원과는 상관없어, 오직 선택된 백성들만 하는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못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타락하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시려고 했다면 벌써 포기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흉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편견이죠. 지독한 편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한 번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복 주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어떤 기도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 주님 하신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용기를 얻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이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편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한번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